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간의 타락,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그냥 교리적으로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락. 오늘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사망이 나타났고,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소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우리는 에덴 장로교회죠. 누구보다도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에덴 교회가 됐어요? 네. 훌륭하신 분들이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에덴 장로교회라고 지었으면 어떤 곳일까? 제가 그림을 찾아봤어요. 옛날 아동부 교과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많아요. 아담과 하와는 항상 발개 벗고 있고, 저 뒤에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뭐가 달려있어요? 과일. 저 과일을 뭐라 부른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꼭 저는 그쪽 과일이 사과 같기도 하고 복숭아 같기도 하고 뭐 같습니까? 수박은 아니겠죠? 딱 봐도 수박은 아닌 것 같고 복숭아, 예쁜 그 맛있게 생긴 복숭아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에덴과는 저렇게 아름다웠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창조 보십시오. 저 에덴선을 만들면서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한 게 없죠. 모든 게 다 완벽했죠.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함이라는 게 있을까요? 큰,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누리호라고 하는 그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립니다. 근데 이 올해 이번 며칠 전에 말고 작년에 한번 이렇게 올렸는데 그 중간에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부속 하나, 뭐가 하나 잘못되어서 그래요. 결함이 있었습니다. 결함이 있으니까 그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제자리에다 올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결함이 있으면 항상 그렇게 문제가 되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결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뭐가 발생합니까? 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결함이 없는데 죄가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그랬죠. 근데 사탄 마귀가 뱀으로 유장해서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걸 따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모든 죄의 출발은 누구같이 되고 싶은 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인간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들이 그게 바로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사하고 있고 내 말이 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죄다 이런 얘기, 죄.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에 뭐가 된다? 기준이다. 기준 하면은 그 기준 뒤로 다 서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법이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게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함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근데 죄라는 놈이 거기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죄. 혹시 기억나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로 뭐라 그런다? 뭐라고요? 르티아는 모르더라도 하마는 아시겠죠? 하마르티아. 이게 뭐라고요? 죄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양궁판이에요. 화살을 휙 쐈어요. 그러면 어디 박히면 가운데 박히면 몇 점? 10점. 100점이라고 만들고 가운데 맞추면 10점. 이게 벗어나면요? 빵점.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화살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벗어났죠. 이 관역을 뭐하다? 벗어나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요. 우리가 쏴야 될 화살 휙 당겼어요. 근데 관역에 탁탁탁탁 박혀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화살을 쏘는 그 방향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관역이 곧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살짝 빗나가요. 그게 바로 뭐다? 죄다 이거예요.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기준이다. 기준. 나머지는 다 뭐다? 벗어나는 건 죄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죄. 끔찍이도 싫어하는 죄. 죄의 기원. 기원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자, 우리 조상. 첫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함으로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과 하와는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계속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었으며 인간은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게 되고 온갖 악에 기울어지게 되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고 아담과 후의 후손들은 그냥 태어나기를 뭐 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인간은 이런 외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외부 누구로부터요?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의 죄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명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아담의 최초의 죄의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 자체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 관계를 일탈하려는 불순종의 의지. 원래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는데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누구보다 더 높아져?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뛰어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먹으려고 싶은 겁니까? 이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뭐다? 불순종.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자꾸 부모로부터 뭐 하고 싶어 합니까? 벗어나고 싶어 해요. 성인이 되면은 이렇게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거죠. 그러죠. 자녀가 부모를 동경해서 사회생활에 나가는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달라요. 죄는 하나님 관계를 이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선악과를 두신 목적.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처음에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돼요. 맞죠? 아담과 하와는 원래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됩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다. 아담과 하와는 뭐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여러분 그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죄를 아예 못 지게 만든 게 아니고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죄를 지을지 말지를 누가 판단하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게 했다. 이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해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모든 만물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타락이라는 것도 없죠. 근데 자유의지를 두어서 인간인 스스로가 결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 방편을 주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근데 차이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모든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거 딱 한 가지. 뭐 하면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 이걸 볼 때마다, 이걸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했다고 싶어요. 이게 강대상이에요. 여기는 아무도 올라가면 안 돼. 누구도 올라가면 안 돼. 누구만 올라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목사인 저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어디만 올라가면 안 돼? 강대상만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강대상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저기 올라가면 죽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알게 되는 것. 아시겠죠? 선악과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선악과만 못하니까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 그러다 내 위에 누가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시는. 그게 바로 선악과의 기능입니다. 내 위에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뭐한다? 순종을 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아담이 이 시험을 통과했으면 인간은 타락하지 않고 영원한 은혜 안에 있을 것이다. 아담이 이 시험을 잘 통과했다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었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제 결과,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 본성의 타락은 타락인데 무슨 타락이다? 전적인 타락. 타락도 여러분, 사람이 조금 타락이 있고 중간 정도 타락이 있고 완벽한 타락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뭔 타락이다? 전적이다. 완벽히 타락이다. 그냥 이만큼의 소망도 없이요, 그냥 막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도 한번 읽을까요?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생각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고, 이게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이 다 뭐다? 악하게 되었다. 여러분, 자유로운 인간 같죠? 여러분 다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인간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 악밖에 선택할 수 없다. 선을 선택할 수 없는 우리는 무능한 인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이런 진리를 모른다면 모든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선을 선택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 왜? 인간은 뭐였기 때문에요? 전적인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뭐밖에 없다? 완전한 타락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무능한 인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간혹 가다가 숭고하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죠. 안 그렇습니까? 선행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선 같지만 결국은 그 선이 자기를 위한 선이었어요.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잘 베풀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다 뭐다? 선을 선택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다.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은 원의의 의미로 하나님의 뭘 형성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이 기가 막히게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딱 보면 알아볼까요? 모를까요? 알아볼 겁니다. 마치 누구를 알아보듯이.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를 알아보듯이. 여러분,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알아볼까요? 모를까요? 그냥 알아요. 우리는 엄마, 아빠를 그냥 알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어떤 분이지? 저분일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듯이 그냥 확 알게 돼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하나님 딱 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선악과 한 번을 따먹었다고. 이야, 정말 대단하죠. 그게 뭐길래? 뭐긴 뭐예요? 완벽하게 깨끗한 무결점의 세계 가운데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무결점이 깨끗한 곳에 죄가 들어와 완전히 풍지박살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영적인 뭘 맞이하게 된다?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태어나기를 죄를 갖고 태어났고 이렇게 완벽한 타락 가운데 영적으로 죽었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날 것인데, 이게 바로 이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벗은 육체를,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벗은 육체를 깨닫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특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이들이 뭐가 찾아왔다?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에게 죄책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없으면 죄책감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죄책감이 없는 상태는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 내 안에 죄책감이 없다?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 죄책감이 빠져들게 되고, 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죠. 하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셔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숨잖아요.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아무리 숨어본들 하나님은 어떻게 숨깁니까? 우리 죄를 지은 인간은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초의 죄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무엇도 죽는다? 육체적으로. 우리 원래 육체는, 인간의 육체는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고 살게 되어 있는데 죄를 지어서 육체적으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인간은 처음에 만들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내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으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게 바로 죽음을 얘기합니다. 아담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져. 흙을 빚어놓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싹 들어가서 살아있는 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죽어서 다시 뭘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이게 바로 뭐다? 죄다. 죄값이다. 그 여기서 끝나면요 괜찮아요. 안 그래요? 그냥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끝났으면 여러분 저도 예수 안 믿죠. 여기서 끝나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즐거웠던 에덴 동산은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라원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모든 뭐까지 피조물이 함께 저주를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네. 원래 땅은 특별히 뭔가를 심지 않아도 그냥 때에 따라서 먹을 것이 잘 나와야 되는데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심어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탄식을 해요. 해와 달과 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봤을 때 아담은 우리 인간의 철천지? 도저히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은 거예요. 봐보세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전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영도 죽고 육도 죽고 모든 산과 바다와 들과 천하 만물이 다 실험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아담을 미워할 게 아니라 아담을 미워해도 뱀을 미워할까요? 이 뱀을 미워할까요? 자, 로마서 8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뭄, 홍수, 지진, 화산,
해일. 여러분 이런 지구상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죄값으로 다 그런 지구에 이상한 현상들이 다 생겨버린 겁니다. 자,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죄는 어떻게 되었다? 보편화되었다. 죄가 보편화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죄가 보편화되었다는 얘기는요. 그냥 죄는 얼마든지 쉽게 지을 수 있다.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죄고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악인 겁니다. 그냥 말하는 것마다 우리는 정상적인 어떤 진리를 말할 수 없고 죄만 말할 수 있는 것. 아담은 그의 후손의 조상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적인 머리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아담의 후손 저와 여러분 역시 고통 가운데 영도 죽고 육도 죽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철저히 사도 바울은 이걸 본질상 진노의 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는 그냥 진노 받아야 될 멸망 받아야 될 그런 족속들인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그걸 받아야 됩니까? 아담은 지구로부터 수천만 년 전, 수천년 전 사람인데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나에게 그 죄값을 치러야 돼? 자 보십시오. 아담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누구의 피가 흘러요? 아담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피가 흐른다? 아담의 피가 흐른다. 아담의 피는 순종의 피입니까? 불순종의 피입니까? 불순종의 피죠. 아까도 말했지 전적인 타락한 피가 우리가 흘러요. 여러분 그 타락한 피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물론 시간이 오래되면 맑아질 수도 맑아질 수도 있겠죠. 아니요, 그게 안 돼요. 왜? 계속 윗물에서 계속 위에서 더러운 물 계속 쏟아붓기 때문에 그냥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더러운 물이 안 내려와야, 안 그렇습니까? 안 내려와야 언젠가는 다 정화가 되죠. 계속 막 더러운 죄악의 물들을 내려보내니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의 피가 흐른다? 아담의 피가 흐른다. 옆 사람이 아담이 피 흘러요. 자 그리고 아담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성이 뭐가 됐다? 오염이 되고 또 우리는 뭐가 됐다? 부패.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오염된 인간이에요. 오염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내 안에는 나를 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선한 거 그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좀 선하게 살았잖아요. 그래도 나름 괜찮게 살았잖아요. 근데 왜 선한 것 하나가 없다 그러고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 안에 뭐가 흐르기 때문에 아담의 피가 흘러서 내 본성이 뭐였다? 오염됐고 내 본성이 부패하였다. 그리고 아담의 죄가 그래서 인류의 연대성 때문에 모든 후손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죄를 전가하게 되어 있다. 내가 죄를 받았기 때문에 내 죄가 아담의 죄가 그대로 나에게 내려왔고 나 또한 그 아담의 죄가 그대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인류의 대표로서의 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완용을 비롯한 그 오적이 일본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했습니까? 합치는 조약에 서명을 했죠. 몇 명이 서명을 했어요? 5명이 서명을 했는데 그 서명이 그대로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일제 치하 가운데 한 나라가 되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사인했어요? 안 써있어요. 누가 사인했습니까? 그 5명이 사인했잖아요. 그들이 조선에 뭐였기 때문에?
대표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표라는 게 무서워요. 제가 이 에덴 장로교회 대표입니다. 제가 대표예요. 대표로서 이 뭔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상당합니다. 제가 그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그 피해를 봐야 되는 그리고 그게 바로 대표가 해야 될 권위라는 거, 결정이라는 거. 대표가 결정을 하면은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해야 됩니까? 따라와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표가 지나치게 이게 뭐라고 할까 독재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대표가 결정 잘못하면 흔들린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데 외교에 가가지고 잘못하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가 다 누구가 불이익을 받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만큼 대표가 중요한데 아담은 모든 인류의 뭐다? 대표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가 우리가 다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영을 맺으시고 그를 인류의 뭘로 만들었다? 대표. 그래서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모든 죄를 다 온 인류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대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전가가 되고요. 자, 아담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담의 이제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흘러내려간 겁니다. 자, 그래서 죄는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봤어요? 막 죄를 지었는데 예배를 막 은혜롭게 드려. 봤어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자,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적인 의존관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누구의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런 성향으로 봤을 때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자, 죄는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위반하죠. 멀어지려고 그러니까요. 죄는 도덕전임의 인간 의지악이다. 그러면 죄를 지을 때 여러분 반드시 그거 아셔야 됩니다. 죄는 내가 스스로 짓고 싶어서 짓기도 합니다만 죄는 상당수 인간의 뭐가 들어가 있다?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죄나 아니면 육체의 질병은 내가 병에 걸리고도 걸립니까? 어쩔 수 없이 병에 걸린 때가 많고 자연적인 재난도 마찬가지. 근데 죄는요 그러지 않아요. 나의 의지와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내 마음의 의지가 발동이 되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저절로 죄를 지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죄는 의지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죄는 절대적이며 중간자를 이용하여 허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죄는 죄이면서 동시에 죄가 아닌 것 이런 거 있습니까? 죄도 선도 아닌 중간 것 이런 건 없어요. 죄일 거면 죄이고 죄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이렇게 양발 걸치는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판단할 때 너는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지옥 갈기도 하고 모르겠다. 양발 걸쳐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도 죄면 죄고 선이면 선인 거지 중간 것들은 없는 겁니다. 죄는 외적인 형태만 구간된 것이나 본질적인 상태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죄는 내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때만 죄가 아니고요. 습관, 여러분 일단 죄악된 습관, 상태, 생각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죄를 처음 지을 때 뭐부터 되면 내 생각, 그리고 내 습관, 내 상태가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죄는 마음속에 거하며 육체를 포함한 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작용이 된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죄는
죄는 의지와 관련이 되게 무엇을 승반한다? 책임을 수반한다. 의지에 따른 행동에 물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 죄값은 뭐다? 사망,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게 바로 죄의 사망입니다. 자, 인류의 삶에 나타난 원죄. 자,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죄. 자, 원죄라고 하는 것이 뭐 원래 죄라 이런 얘기죠. 원죄란 무엇인가?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누구의 죄를 갖고 태어납니까?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나는 그 죄를 뭐라고 부른다? 원죄. 원래 죄라 이런 얘기. 원래 죄. 아시겠죠? 그건 뭐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원래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우리 시조상 누구? 아담이 범한 죄이고 선천적으로 가진 죄입니다. 자,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시작. 그러므로 인간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인간은 죄 가운데 살며 모든 선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일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어떻게 선을 선택할 수도 없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리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 원죄는 모든 자범죄의 원인이 된다. 내가 죄를 갖고 태어났고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0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뭐다? 이게 바로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란 원죄의 영향을 받아 인간 스스로가 고의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지 알면서 지었던 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죄였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이게 자범죄. 여러분, 문제를 내겠습니다. 원죄가 클까요? 자범죄가 클까요? 네? 실제로 여러분 안에 자범죄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짓고 삽니다. 자, 원죄는 하나이나 자범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범죄는 원죄보다 그 책이 뭐다? 훨씬 무겁다. 여러분이 자범죄는 원죄는 누구로부터 내려온 죄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고. 자범죄는 누가 지은 죄입니까? 제가 심판관이라면요, 원죄가 뭐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 스스로 지은 죄는 어마어마합니다. 훨씬 무거울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 무슨 영향이다? 원죄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원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통하여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사함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 용서에는 예외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아무리 막중한 죄라도 동에서 서감한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죄를 다룰 건데 다음에는 용서를 다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뼈저리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어졌다. 이게 원죄. 이 원죄로 인하여서 내가 살면서 끊임없이 짓는 죄가 바로 뭐다? 자범죄. 그래서 나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뭐다? 타락인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탄식하는 소리예요. 보세요. 저렇게. 그런데 복음이 들려지게 되죠. 누가? 예수님이. 우린 이런 모든 죄를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죄, 자범죄,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흐르고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부질없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죄악의 사망의 늪에서 사망의로 우리를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이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우리 몸속에도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삽니까?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 없는 자이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도 분명히 알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게 성도들 병원 치료받고 또 여러 가지 치유 중인 우리 성도들 주님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다시 한번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새 힘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